이사야 32장은 아주 깊은 장입니다. 지난주가 영의 생명 그랬는데 오늘은 영의 차원입니다. 영의 차원은 생명 차원이죠. 십자가는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 무슨 훌륭한 일이, 아주 거룩한 일이 하나 일어난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차원이 인간 세계로 침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새 차원이 열렸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사람의 일밖에 없던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복된 사건이에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요약하겠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우리말로 하면 생명과 생존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1절에서 8절을 요약하면 만약 하나님의 차원이 임한다면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서 그곳에는 평강과 안식과 진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봉과 들음과 깨달음과 실제를 알게 됨이 열린다.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이 열린다는 것은 새 차원이 열린다. 이제까지는 현상, 실제가 아닌 현상을 보고 살았는데 실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 세계를 만난 사람은 다시는 옛날 세계로 안 돌아가요.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돌아가요. 그것은 배설물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차원이 임하지 못한 삶은 어리석고 악한 계산을 하며 결국은 이 세상에 어리석고 악한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은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남에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갖고 와야 살아요. 다 빼앗기면 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 거 뺏어올 수 있겠어요? 나보다 흰샘 사람 거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냥 이 현상 세계 자체라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사실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쁘다, 그러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현상 차원을 사는 사람, 세상을 사는 사람, 인간 게임을 사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어리석고 악하다. 그래서 8절에서 이 하나님의 차원이 임한 사람은 존귀한 자로 산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가슴에는 존귀한 계산이 있고 존귀한 스탠스, 존귀한 섬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 본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인격이나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신약의 결론이기도 해요. 신약의 가장 마지막에 적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두 개의 다른 차원이에요. 났으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만들 수 있으면 다른 차원이 아니죠. 우리 차원에 속한 것이지. 그러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새 차원이 내 삶에 임하고 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간단한 요약을 하면 영계에 속한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고 육계에 속한 사람은 그냥 세상에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거든요. 그 영계의 삶이라는 걸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했죠. 시간과 실제와 호울 전체로. 시간은 현상의 시간은 이 껍질의 허무한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상의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는 이미 없어졌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밖에 없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순간 이미 과거예요. 현상의 시간은 허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상에서는 무엇을 하고 사셔도 결국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예요. 이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은 너가 한 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에요. 나됨을 산 것이 아니고 너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반응, 리액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내 생각의 이해예요. 그러므로 너가 한 것도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그게 대한 리액트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리액트이기 때문에 항상 빅틈이에요. 피해자예요. 그 이상이에요. 결혼 생활에서도 잘나고 못나고가 결혼 생활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피해자 같고 모든 자식들은 부모의 피해자라고 또 하죠. 뭐 맞는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그러나 그게 삶이에요. 현상의 삶은 만나는 것 자체가 상처고 아픔이에요. 그 아픔에 내가 종속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 아픔을 넘어서 얼마든지 생명을 피우는 것인데 이 현상에서는 이 초월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본질 세계에서는 리액트가 아니에요. 무엇을 나누면 나의 진실을 나누는 거예요. 작아도 크도 내 존재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이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는 뭘 조건과 현상이 어떠냐보다도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또 저 사람의 그런 것을 받는 내 마음이 어떤가, 다시 말해서 존재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자리에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요. 코이노니아라는 건 생명을 같이 누리고 나누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죠. 또 마지막으로 호울에 대해서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존재를 전체로 받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이용할 것만 계산해요. 현상 세계는 불행한 것은 많은 가족들조차 여기에 빅틈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체로, 존재 전체로 만남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본질 차원에 들어가면 서로의 그 만남 속에서 계속 새 차원이 열려요. 새 차원들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야베스의 복 확장되는 거예요. 청각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몸을 비틀고 돌리고 뭐 뛰고 이러면서 막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왜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춤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역시 그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 차원이 열릴 때마다 한 세계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 무수한 차원과 무수한 세계가 있어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그 신비와 기쁨에 무슨 남을 판단 정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새 차원이 열리는 것은 간단해요. 죄인이면 열려요. 죄인이면 열려요.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단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됐든지.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종교인은 받기가 힘들어요. 종교인은 너무 오랫동안 의인으로 살아왔으니까. 믿는 척, 된 척, 아는 척, 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어떤 분이 제게 상담하러 왔어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장로 안수를 받게 됐는데 자기는 세례를 받은 적이 없대요. 교회 들어와서 막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줄 알고 다 그래가지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서리 집사 임명받고 안수 집사 되고 이제 장로 안수 받는데 자기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거더라고. 제가 그랬죠. 그게 뭔 그렇게 문제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문제지만 그게 왜 문제입니까? 가셔서 교회에서 나를 잘 인정해 주셔서 나는 세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조차 고백할 기회가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용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로로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먼저 세례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누가 그를 정죄하겠어요? 종교 안에 들어오면요, 다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영적 맹인이에요. 영치. 그런데도 자기가 뭘 아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저절로 그냥 그리로 낮아진 곳으로 은혜는 저절로 임하는 것인데, 육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동물적 본능으로 끝나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냥 종족 번식의 새끼 보호예요. 그동안에는 뭐 하냐? 있어 보이기. 있어 보이기. 수준 있어 보이기. 인텔리전스 있어 보이기. 뭐 인격, 행복, 선의. 난 소셜 네트워크 시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 뻔히 아는데 맨날 행복한 사진을 올려. 이 모든 것들은 누리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조작해가지고 얼마나 억지스럽고 천박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안 했지만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사실 아닙니까? 생명 있는 꽃 한 송이와 뭐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조작한 가치를 가지고 그게 뭐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 억지요 엉터리요 거짓 삶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내가 만든 의에 속아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어쩌다 기도를 좀 하면 굉장히 의로워져요. 아, 이제 된 것 같아. 예. 뭐 하여튼 좀 선도 아닌 선을 좀 행하면 그것뿐이에요. 별로 게 다 의야. 뭐 학력이 좀 있다. 뭐 내가 돈을 좀 벌었다. 뭐 내가 좀 성실하다. 성실하게 살면 좋지. 뭐 성실하게 산 게 의는 아니잖아. 근데 최고로 웃기는 의는 종교인의 의예요. 종교인의 의는 전부 말이야, 말. 말에 아주 먼지 한 톨만한 약간의 윤리. 내가 조금 윤리적으로 살지도 않아. 윤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의가 돼요. 그 속에는 욕심과 욕망이 드글드글 하면서 겉으로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유한 척 하면은 그게 또 의가 돼요. 그러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그건 너무 불쌍한 거다. 그걸 만나셔야 돼요. 내 삶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본문에서는 우리의 일상,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살잖아요. 이 일상을 우리는 절대화시켜요. 아니, 다 절대가 되어 있어요. 내 가족, 내 새끼들이 사는 삶, 이거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안 돼. 이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돼. 평생 만들어 온 삶이에요.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거 흔들리면 안 돼. 그게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상은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란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아니라고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기 5번 여자가 나와요.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1년 남짓에 너희가 그렇게 몸부림쳐 지키던 일상은 끝나버린다. 선지자의 말씀은 참 본질적이고 깊어요. 옷 벗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 속옷을 배로 갈아입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모성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일상, 이 흔들리면 안 되는 일상, 내 가족은, 내 새끼는 아픔도 없어야 되고 조금도 힘든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이 일상의 핵심에는 모성애가 들어있어요. 여자만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생존 세계의 핵심 가치가 모성애예요. 왜냐하면 내 가정, 내 새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 죄가 없거나 남자는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죠. 물론이죠. 그 여자들에게 가장 아픈 것이 뭐예요? 장례예요. 무슨 장례예요? 남편이나 자식의 장례예요. 그 여성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뭐예요? 옷을 벗김 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모성애가 나쁘다거나 또 모성애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 모성애가 없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죠. 이 현상 세계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모성애예요. 모성애를 넘어야만 새 차원이 열려요. 그게 이삭의 제사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100세에 준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생존 세계 마지막 궁극적인 보루가 그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을 제사로 드릴 수 있었을 때 뭐가 열렸어요? 여호와 이레가 열렸어요.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여호와 이레는 이미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동안, 이 일상을 내 손으로 지켜야 되는 동안 여호와의 이레는 만나지지 않죠. 여호와의 이레가 만나지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생 고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절대화되지 못하고, 내 모든 삶 속의 절대자는 하나님뿐일 때, 독자를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또 오늘 가가지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차원, 여호와 이레와 합력하여 선을 누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2, 13, 14절은 뭐예요? 너희가 그 좋은 밭 그리고 많은 포도 수확하던 거, 그걸로 열심히 살던 거, 그것 때문에 가슴 치게 된다. 이 땅과 희락의 성읍들, 이 성 만들어 놓고 마나탄 밤에 나가보세요. 즐긴다고 난리예요. 기쁜 모든 집, 인간 게임에서 나는 승리했어, 나는 좀 비싼 거 가졌어, 이러던 모든 자리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그 정도가 아니다. 궁전과 성전과 망대가 규렬이 되고 성읍이 멸망한다. 몸부림쳐서 너희의 일상을 지키는 건 아는데 그 일상은 끝나는 날이 오는 거야. 그 허무와 절망 속에서 그러면 구원은 없는가? 구원이 있습니다.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something has fulfilled, 무르익었을 때, 위로부터니까 새 차원이죠. 영을, 이 현상 세계의 본질과 실제가 임해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부어주시요?
기다리는 사람에게요. 기다리는 사람. 의로 받는 것 아니에요. 공로로 받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것 아니에요. 교회 생활 세게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 그 기다림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현 차원에 절망했기 때문에.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보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진실은 한 번도 소중하게 생각조차 못 해봤던 그 현 차원에 절망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섹션에 이 30장에서 벌써 말하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 하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기다림의 가장 선명한 예가 예수님 십자가 후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그 기다림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궁극적 거짓의 끝, 그 절망을 만난 데죠.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베드로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었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상 차원에서는 그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현 차원의 한계예요. 그걸 만난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런 걸 살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이제 믿음 좋아지면 언젠가는 내가 결단하면 막 살 것처럼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는 내게 그것이 없다. 없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깨어질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깨어지면 한 번 생각해서 깨어지지 않겠죠? 예.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성령이 강림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러워요. 여기 이 땅의 불의와 이 저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인간 세계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120명이나 있었어요. 역시 예수님이죠. 최고의 복은요, 현상 세계에 천박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좀 비싼 거 가졌다. 나는 좀 비싼 거 살 수 있다. 이런 게 자랑과 힘이 되는, 그거 즐길 수 있겠지만 그게 뭔 자랑이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래야 뭔가가 된 것 같은 그 참 허무함과 천박함이 보이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 숲은 이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항상 나라인데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숲으로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제국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드디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도 거하고 공의가 밭에도 거하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이고 모두가 안전할 것이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 내 백성이 평화와 안정과 편한 쉼에 거하려니 와. 이사야 선지서는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32장까지 오면서 보셨지만 심판이 선포되면 그 동전의 다른 사이드로 남은 자의 구원이 꼭 같이 선포돼요. 남은 자의 구원이 선포되면 심판이 똑같이 선포돼요. 그래서 거하려니 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기다리는 것이 임하기 전에 또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미 이 세상에서 나를 종로로 시키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요. 그래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한 차원 한 차원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아까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그 음악의 차원이 내 삶에 열리듯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내 존재에 새로운 차원들이 계속 열리고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심판의 선언이죠. 우박이 쏟아질 때 숲이 소멸되고 성읍은 수치에 파멸이 된다. 그때 복되다. 누가?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냥 그 물가에서 소와 나귀를 기르는 이 유목민들이 더 부러워 보인다. 유목민을 부러워한다가 아니라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상을 절대화시켜서 살아요. 우리가 가꾸고 만든 이 일상, 이거 어려워지면 안 돼. 이거 부족해지면 안 돼. 이거 지키는 게 무슨 생명의 목적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일상을 그렇게 지키고 돌리기 위해서 We made a system.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문화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서로 키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뿐만이 아니라 그 일상을 이루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때는 시스템 없이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 보인다. 그래서 우린 자꾸 문명을 우리가 발전시켰다 그러는데 발전시킨 거 아니에요. 편리하게 만들었지, 편리하게. 지금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수돗물에서 더운 물도 나오고 차운 물도 나온다 그러면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북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냉방, 온방, 더운 물, 차운 물 편리해졌죠. 발전 아니에요. 편리해진 삶은 취약성이 생겨요. 불편한 걸 못 견뎌요. 요즘 아이들 잘하는 걸 보면은 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너무 견딜 수 없어 해서 걱정이 돼요. 9/11 일어나기 약간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 그때 우리는 롱아일랜드 살 때니까 맨하탄 그 빌딩 라인이 보이는 데를 데리고 가서 저 빌딩들이 저렇게 멋있어 보여도 저게 데드박스다. 파워만 딱 나가는 순간에 공기순환도 안 되죠. 예. 어떤 문은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죠. 몇 시쯤 내려오면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심장마비 걸릴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저렇게 탁 번쩍거리게 만들어 놓고 추위가 있어요. 그 안에서 더위가 있어요. 공기 항상 필터링해서 맑은 공기 나오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방역도 해주죠. 그 안에 편의시설 있지요. 운동시설 있지요. 하여튼 패러다이스를 만든 것 같지만은 9/11 딱 일어났을 때 그게 데드박스였죠. 그것이 우리 차원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더 편하게 잘 살 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의 본질적 차원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새 차원이 열리는 은혜를 받나?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절대면 영적 세계는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것, 목숨까지라도 내 것이 절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내게
절대인 그것이 나의 신입니다.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내게 절대인 그것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 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기로 고집 부리시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무슨 진리의 말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나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무슨 말이죠? 이 현상 세계에 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절대가 아니다. 너희에게 절대는 나밖에 없다. 이 선택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 가치입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보화의 비유. 가진 것을 다 팔아. 진주의 비유. 하나님이 다 팔아서 내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내 소유화 시키지 않는, 사실은 더 풍성한 지혜예요. 종교의 딜레마는 이것이죠. 나를 절대화시켜놨어요. 나를 절대화시켜놓고 하나님도 절대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게임이 되겠어요? 나는 절대고 그냥 하나님은 개념상 절대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 세상 가치의 원천적 뿌리는 생존이에요. 이 세상에는 살아남아야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 참 맞는 말씀 같은데 지극히 반성경적이에요. 건강은 중요한 것이고 즐기세요. 그러나 건강이 절대는 아니에요. 건강보다 더 절대인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생존이 절대고 이 종종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핵심은 모성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성애는 신성불가침이에요. 이 엄마를 적으로 삼는 사람은 순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철이 없어.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철이 너무 없었어요. 모성애가 잘못이다. 모성애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죠. 모성애 없었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모성애가 절대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현상은 절대가 아닌데 우리가 절대화시켰어요. 현상을 절대화시키는 기제가 세 개죠. 내 것, 자식, 돈. 내 것, 자식, 돈은 누림의 대상이에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누리고 즐거워할수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리고 즐거워할수록 더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것과 자식과 돈을 마귀에게 쏘가서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으려니 내가 만유의 능력과 내 움켜쥐는 능력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항상 아슬아슬하고 항상 가난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체험해 보질 못하죠. 현상의 절대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것, 죽는 것, 그 사이의 선택. 그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결론이 뭐예요?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생명 차원을 살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쏘가서 생존 차원을 살지 말고. 비밀은 이것이에요. 상대적인 세상이죠.
상대적인 현상,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절대인 것처럼 사랑하세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세요. 단 in Christ. 바울은 이걸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every sentence에 in Christ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기뻐하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상 세계는, 이 육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죠. 거짓에 속으면 이 귀한 삶으로 평생 거짓으로 살아서 허물을 거두지만 이 거짓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진실을 살고 섬기는 사람은 육의 생명을 살아서 영의 생명을 피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의 모성애를 제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조로 하십시오. 이 이사야 32장 묵상에서 갑자기 40년 전에 갱단 사역의 기억이 나게 만들었어요.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면 꼭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랬는데 지난주 말씀 증거하고 나서 월요일 날 목사님들과 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의 회장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갱단 사역을 할 때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어요. 사모님이 되셨는데 사모님 치고는 참 밝고 아름답고 정말 복된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는 Field Education이라는 걸 해요. 그것은 이제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인데 홈 철치에서는 못 해요. 반드시 다른 철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필드 애들 2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1년은 홈 철치에서 섬겼어요. 근데 2학년이 되면서 제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났습니다. 근데 내가 떠나고 나서 그 교회 어머니들이 저 갱단 애들 교회 좀 못 나오게 해라 라고 교회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우리 애들이 물든다. 그렇게 안 들어도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들을 은근히 못 나오게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얘들이 성격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심지어는 뭐 교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다 떠났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는 교회라는 데를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그 애들 교회로 데리고 올래도 힘든데. 그래서 다 떠났는데 결국 떠나서 그 중에 둘은 칼에 맞아서 죽고 하나는 총에 맞아 죽고 3명이 죽었어요. 그 아이들이 왜 갱단들 갔어요? 상처 때문이잖아요. 아픔을 받아서. 아픔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른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나의 가치를 인정 안 해줘? 그럼 나도 인정 안 해. 그래서 뭐 심지어 약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왔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참 안타깝죠. 여기에 또 하나의 다른 모성애가 있습니다. 우리 현상을 사는 우리에게 모델이 됨직하다고 생각해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영웅이에요. 메이지 유신의 주체로서 일본을 봉건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둘이는 공통 화두를 가지고 있어요. 동양평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할 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그 사람들 말로는 그때 후쿠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식민학자죠. 예, 이 한국은 지금 이제 고대 사회를 간 넘어섰다. 얼마나 한국이 문필이 발달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를 간 넘어서 있어서
중세도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평양화의 위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이 가르쳐야 된다. 근데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면은 강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 본문으로 하면은 6절과 7절이에요. 강하면 약한 자를 탈취하고 빼앗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안중근 의사는 지난주 본문의 1절에서 4절이었어요. 약자를 파괴하고 착취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중심이 사형받을 때까지 일관된 선언으로 나와요. 조사받으면서 이 진술을 하는데, 이 범죄자로 이렇게 잡혔으면 진술을 유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칠문에 너 어디를 겨누었느냐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나는 가슴을 겨누었다. 그러면 살인 의도가 분명하니까 피할 길이 없으시죠. 그런 식이에요. 안중근 의사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요, 일본 제국주의의 물결이 성난 홍수보다 더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몸뚱아리 하나로 딱 서 있는데 그 일본의 거대한 제국주의 물결이 안중근 의사를 넘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지난주 본문 8절이에요. 정기한 계산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기함으로 영원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이토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러시아와 회담하기 위해서. 딱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뭐 갈등, 회의, 작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걸 위해서 살아왔고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일하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뭐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 돈은 어디서 군자금이 나오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평생에 그 우덕순이라는 나이가 좀 어린 분인데 둘이 그냥 짝처럼 있었어요.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가 사실은 하얼빈보다 체가구에 쓸 가능성도 있었어요. 체가구는 이게 이 철도가 분리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체가구는 일본 육군 대대가 거기를 막고 경비하고 모든 그 여관들을 이게 점령하고 해서 만약에 이토가 체가구로 들어왔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체가구냐 하얼빈이냐 두 개의 가능성, 또는 두 군데 다 안 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덕순이는 체가구, 이 조도선이라는 사람과 체가구에서 기다리고 자기는 하얼빈에서 유동하라는 사람과 둘이 기다립니다. 그 재판 과정과 그 사형받기까지의 모든 기간은 정말 한 사람이 이 존귀한 가슴을 품고 당당하게 섰을 때 이 세상 권세가 그렇게 커 보여도 그게 아무것도 못하는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잡혀가서 이토의 15개 제목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왕후를 시해했다, 황제를 폐위시켰다, 한국인을 학살했다, 한국인의 자원들을 다 착취했다, 그리고 일본의 보호를 자청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뭐 동양 평화를 파괴했다. 15개 제목을 자기가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딱 선포해요. 그리고는 제일 그 사실은 암살보다 제게 있어서 안중근 의사의 사건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사형 판결 받고 감옥에, 리슨 감옥에 들었는데, 리슨 감옥의 그 교도관이 이토 히로부미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중근을 굉장히 미워하고 학대를 했는데 그 안중근에게 결국 감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관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됐을 때 사임하고 돌아가서, 안중근 의사가 그 사람에게 글을 하나 써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서 그 자기 고장에 있는 절에다가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시고 그걸 모셨어요. 그리고는 그 써준 글은 나중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생겼을 때 그 후손들이 그 기념관으로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를 재판했던 검사는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 안중근 의사에게
왜 내가 이 재판을 담당했어야 되는지 너무나 한스럽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당신은 당신의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한 것이고 나는 나의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분에게도 글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역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만들어질 때 그걸 반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슨 형무소 형무소장은 그 사형 일자가 다가올 때 일본 정부에다가 사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감옥에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몇 달이에요. 근데 그 우뚝 쓴 자세가 적들까지도 감동을 받게 했어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안중근이 이토를 쐈잖아요. 예. 바로 잡혔죠. 그리고 이제 체포가 돼서 구금됐는데 예. 안중근은 저 이토가 내 총을 맞은 것은 확실한데 저게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체포가 돼서 말을 안 해주니까. 예. 그냥 엄청난 갈등을 겪은 예. 그때 그 대목을 한번 읽어주고. 예. 그건 참 안중근으로서는 최대의 갈등이었을 거예요. 쏘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예. 이토가 죽지 않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살아났다면 이토의 세상은 더욱 사나워지겠구나. 이토가 죽지 않았다면 이토를 쏜 이유에 대해서 이토에게 말할 자리가 있을까? 제 발은 정확히 들어갔는데 이토는 죽었는가? 살아나는 중인가? 죽어가는 중인가? 이 대목이 그 사격 직후에 안중근의 그 고민을 묘사한 것이요. 그러나 처절한 고민이었을 거예요. 저분이 그 하얼빈을 쓴 김은 작가예요. 작가인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이토를 처단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토를 왜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그 모든 힘과 군대와 무력과 권력으로 누를 수 없었던 한국이 여기 안중근 의사에게서 딱 나타나는 것이죠. 저들이 한국을 점령을 했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결코 점령되지 않는 한국을 안중근 의사가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수의를 지어서 보내요. 다음 영상에서 그 흰 수의를 보실 텐데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자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세 차원을 아시는 분이에요. 현상 차원뿐인 사람은 어쨌든 일단 살고 봐야 돼요. 살아야 무슨 일이 도모가 되는 것이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현 차원의 사람이죠.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천국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만나리라. 영상을
소마리아에서는 일본이 그 모든 군대와 무력과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한국이 있음을 보여주었죠. 종교의 거짓은 이제 끝.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기도해대면서 수치와 불안에 시달리고 열등감만 받게 만든 그런 모성애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남보다 조금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세상을 절대화하고 세상 것을 욕망하는 이 평면의 천박함은 끝입니다. 생존 세계는 살기로 삽니다. 생존 세계는 내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살기로 삽니다. 생기가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부부 사이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살기로 사는 거예요. 노모, 생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본질,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하셨는데 어찌 세상 현상의 거짓으로 종으로 또 살겠습니까? 한 가지, 현 차원에 대해서 죽어야 새 차원이 열립니다. 종교인은 현 차원도 놓기 싫고 새 차원도 받고 싶고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 삶이 지엄 열매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로 만나서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식에게조차도 진정한 생명의 존귀함을 전해줄기보다는 먼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안전해야 되겠고 위험한 일을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나눈 것은 계시가 없어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죠.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무릇 모든 현상은 망상이니 일루전이니 모든 현상이 허상임이 보이면 부처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금강경이에요. 이런 말씀은 불경뿐만이 아니라 노장, 공맹, 또 일반 철학에서도 수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허상을, 현상의 거짓을. 그러나 그게 편하니까. 얼마나 편해야 돼서. 그게 편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썸물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그냥 나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건 분명히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무엇이 더 편해야 되는 것입니까? 육의 삶이 육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은 것 같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이 기다림은 중심의 진실로 바라본 것이 있을 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육의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결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좀 의시될 수는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좀 잘난 척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가치가 아닌 것은 다 배설물로 보이는 그 영의 영광을 본 기다림입니다. 교회 다니면 차원이 바뀌었다는 하품날 거짓에 쏙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도 마십시오. 목숨과 자식까지도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내려놓아서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섬기는 우리 또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